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1절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장애로 인해서 성전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한 지 16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을 책망하는 것과 또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명령, 그 두 가지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 재건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예레미야 15장 12절에 따르면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고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개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 주전 520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66년 전이죠. 그러니까 70년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방해로 이 바사 왕국의 조정에 조서를 올려서 그 방해를 하고 있는 바사 왕이 허락을 안 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런 것과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계산서를 뽑아 보니까 아직은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도 그렇고 학개서도 그렇고.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 이게 세 개를 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내린 결론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타당하다. 우리가 뭐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때가 되면 이제 할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산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계셔요.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한 근거들은 언뜻 보면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할 때 그들이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감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만군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천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만군이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천군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군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합해서 말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셔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안하지 않고 계산서를 뽑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리고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도 통치하셔서 그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바사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감안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그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 그런 집으로서 당시로는 굉장히 고급진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다윗 왕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그 초라한 그런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뒤에서 이 9절에도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빨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들의 이 태도는 하나님이 뒷전이고 자신의 삶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사왕 제국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나 이 바뀌어진 그 바사왕의 그 마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도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황폐화된 게 주전 586년이고 이 성전 공사를 재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전 520년이어서 66년 차이가 나서 아직 70년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포로 생활에 간 게 이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 생활에서 첫 번째 포로 생활이 시작됐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이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이듬해 성전 재건 공사를 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605년에 잡혀가서 536년에 성전 지대가 놓여졌으니까 정확히 70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16년이 지나면서 아직 시기상조도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즉 이들의 이 계산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고 빼고 계산한 결과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잘못된 계산서를 뽑았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산서를 따라서 살아낸 그들의 삶 역시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과 7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 그리고 겪고 있는 것 또 그들의 계산 그리고 그 결과를 마음에 두고 분석해서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춰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낸 그 삶의 결과들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런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감안하지 않고 세운 계산서에 따른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6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절을 들게 했다는 건 가뭄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들이 이곳에 와서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 집을 짓는 이 문제, 이런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그렇게 16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들이 얻는 것은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예요. 늘 허덕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는 그 삶은 결국 이런 삶에 귀결할 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고 내린 그 삶의 결과, 이들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16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뿌려오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계속 가뭄이 들고 소출이 적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지,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라고 말하면서 계속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단한 삶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라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산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계산은 잘못된 계산서가 되고 맙니다. 또 잘못 계산된 것에 기초한 삶은 이들처럼 수고해도 늘 허덕이고 평안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늘 어떤 수고하고 애를 써도 마음을 기울여도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얻어지지 않거나 수고를 해도 늘 마음 한켠에 무엇인가 그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 데서 오는 그런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가 계산한 것들이 과연 옳은 계산인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어 서서 계산해보라고 하시고 그 계산서를 딱 뽑았을 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을 내린 결과 너희들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멈추어 서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외견상 그 일을 행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했던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주전 537년의 그 상황은 그 뒤로부터 17년이 흐른 이 시점에도 예루살렘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그 황폐한 땅이었고 이들의 그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뒤에 이제 2장에서 나오겠지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셨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지,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보이는 상황이 그것에 거스르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세운 그 계산서에 만군의 여호와를 감안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세운 삶의 계산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안하고 계산한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라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감안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안한 계산서라면 상황이 그것에 거스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의 계산서를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다 만군의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그런 안락함과 온통 보여지는 현실들, 이 세상의 풍조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그런 권고한 삶이 지속되고 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평안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내가 계산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감안한 계산서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고 세운 그런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분명히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보여지는 현실이 그것을 거슬러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믿음으로 그 길을 지속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